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좀 시달리고 있는 광녀씨 오늘 말씀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맞죠? 오늘 제목은 당신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복음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는가. 저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보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 만났다는 건 무슨 얘기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왜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가? 많은 질문들을 던져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서론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존재 이유, 사실은 요거를 잘 좀 생각을 해봐야 구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이 복음도 가치가 있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존재 이유, 그것이 뭐 세상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배부르는 데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 여기는 좀 연약한 분들 많고 돈 없는 분들, 특히 막 이렇게 따지면 뭐 북한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진짜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존재 이유,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모든 사람을 이 땅에 부르신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놨다고요? 예정하사.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준비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니까 네 엄마 뱃속에 창조되기 전에,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내가 응애하고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셔서, 그러면 이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뭐예요?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나 힘이 많이 났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래요.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겠대요.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것 뿐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 이유는 우리를 함께 하셔서 뭘 회복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부름받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또 나가 뭐 한다고 돼 있습니까? 전도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는데, 아, 전도를 하나님이요 할 수 있는데 여기 전도도라는 말이 진짜 은혜되고 있어요. 왜요? 함께하는 사람은 전도가 뭐가 어떻게 된다? 따라온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어떻게 하리라? 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권능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 받으면 그때부터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리라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증인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주셨냐면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 중에 15절에 나와 있는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그럼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요거를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얘기하고 있는 말씀 중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를 원어로 보면 디나미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 힘을 주시겠다. 어떤 힘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서 오시는 하늘의 땅의 모든 것이 만물이 복종케 되는 게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권세로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요 죽어가는 현장 살려야 돼요.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요. 그래서 전도는 따라온다. 전도도 하며 귀신, 다시 말하면 현장에는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력, 요 사탄, 이 악한 영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됩니까? 못 이겨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뭐 약속하셨냐? 요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딱 뭐 해야 되냐? 나의 존재 이유는요 요 부분에서 답을 딱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딱 부르실 때부터, 사울 시절에 딱 부르실 때부터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라.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을 구원한 이유는, 내가 이 사람을 부른 이유는 뭘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저와 여러분에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하늘에서의 명령 1000명, 그래서 할 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할 일이 있어요. 1000명,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진짜 나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바울이 요거를 찾았어요. 진짜 찾으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핍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하는 것과 통했다 이 말이죠. 저는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통하셔야 돼요. 내가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여러분과 저희 가슴에 들어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음 주셔야 되는가, 그 이유와 그 안에서 진짜 감사와 그 어떤 인격적인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떻게 복음 전하는 거는 왜 전해야 되는 거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왜 복음 전해야 되는 게 나오면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건 방법인데, 그럼 방법은 뭐예요? 사실 이유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자세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성경을 다시 뒤집어서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냥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목배에서 죽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다가 이게 사역을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죠. 자, 그래서 저는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 현장 가서 뭐 해야 됩니까? 현장 가서는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죠? 현장 가서 복음 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 어떻게 전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17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구원의 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돼요? 정리되어 계셔야 돼요. 짧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길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짧고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여러분의 것으로 딱 내 안에 각인되어 계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 저는 요거 가지고 1시간도 설교할 수 있고요, 길게 하면 2시간도 할 수 있고요, 길게 하면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지금부터 제가 이거 3시간 설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지치시겠지만, 저는 성경을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느 정도 되셔야겠냐?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66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서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그래서 사실은요, 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안다는 거는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를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는 저는요, 왜 이 구원의 길을요, 일단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할 때,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전도하시려고 하는 성도님들은 일단 정리가 돼 계시면요, 복음 받을 사람 하나 붙여줘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도받으세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시라니까요. 전 편의점에서 라면 먹다가 그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가 그냥 얘기했다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군대 가기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도 다니는 친구인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서 받은 응답을 쫙 간증했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그런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나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구원의 길.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내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강렬씨 같은 분들은요, 요거 완전 외워질 정도로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 들어야 되냐? 완전 내용을 각인시켜야 돼요. 오랜만에 완판을 또 이렇게 그리는데 진짜로 감사해요. 자, 우리 하나 말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누굴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맨 마지막에.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육체에다가 어떻게 돼요? 육체를 흙으로 빚으신 거예요.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영이 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가 돼지 형상이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영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도록 인간에게 영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이요? 생육번선 충만하는 건 짐승에도 주셨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뭐예요? 인간. 하나님이 모든 걸 맡긴 존재. 인간.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로봇 같은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맺었다니까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이요,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에게 이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 하나님 찬양하던 천사인데 요게 인간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타락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계명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지극히 높은 자 비길이라. 요 사탄이 타락해서 요 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요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딱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인간을 찾아서 뭐랍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게 맞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거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마귀 말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하였어요. 어떤 죄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떤 죄입니까? 이 죄가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죄. 하나님과 인격적 소통을 하는 인간이 인격적 소통할 수 없게 된 죄입니다. 하나님의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먹으면 안 돼! 하고 사탄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마귀 말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았어요. 마귀 말을 따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인간 스스로요, 이제는 수치감, 더러움을 느끼고 불안 느끼고 이렇게 하다가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은요, 이상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져 버렸죠.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요, 이상하죠? 제가 현장 가서 많이 만났어요. 요 세 가지 문제,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없어도 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인간에게 제일 큰 저주 뭔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를 떠나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근데 내 힘대로 사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어느 날 제가 옛날에 이제 이문동에 살았을 때 그때 많이 봤거든요. 앵벌이, 여러분 아세요? 앵벌이? 영적으로 얻어 걸린 겁니다. 누구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으로 이 마귀가요, 사람을 계속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 갖다 줘요. 그래서 이 마귀가요, 사람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데 요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 문제라 합니다. 인간에게요, 영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사탄에게 딱 잡힌 거죠. 그래서요, 이상해요. 내가 불안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불안해져요. 이상하게요, 막 생각 속에요,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영적 문제 얻어 걸렸거든요. 어렸을 때. 목사 아들인데도 이게 마음이 빈 마음 막 이렇게 되니까 뭔가 요 하나님 떠나 있는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저는 외대 앞에 살면서 오락실 다녔어요. 오락실. 오락으로 저를 행복하게 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오락으로 행복하려 했는데 행복이 됩니까? 근데 오락도 좀 해야지 재밌잖아요. 구경만 하다가. 그러니까 하려고 이제 부모님 용돈 주면 좋겠는데 용돈 안 줘. 예, 아버지 어머니 주머니 뒤지고 한 번, 두 번 성공했어요. 그때부터 제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왔냐?
주머니에 손 넣고 훔쳐야겠다. 들어오는 거예요.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는데 저는 분명히 이 뒤에 누가 있다고 믿냐? 사탄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 뒤에 계속해서요. 서로 미워하고 도적질하고 싸우고 남의 것 탐하도록 자꾸 만드는 존재 있어요. 사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나의 문제를요. 하나님 아닌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뭐예요?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노릇 한대요. 그래서 그 종노릇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문화. 사람들 문화 따라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대놓고 절하죠. 어떤 사람 뭡니까? 이제는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데 돈, 성공, 명예 뭐든지 하나님 아닌 걸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우상이라는. 사람이 우상숭배 심각하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닌 걸 섬기면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로 안 가. 그리고 뭐예요? 요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병듭니까? 정신적으로 병이 드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시달려요. 정신병 종류가 얼마 많습니까? 맞죠?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뭐예요? 불면증, 그리고 막 밤에요 막 어른인데요 막 오줌 싸요. 야뇨증, 막 별별 병, 몽유병, 뭐 아까 공황장애 같은 거 얘기했지만 제가 본 것 중에서 정신분열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요즘 점점 많아지고 조현병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막 연예인들 공황장애 온다니까요. 막 병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달리니까 자꾸 이걸 가지고 감추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막 감추고 막 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더 시달리고 더 고통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완전히 귀신에게 잡혔어요. 거라화 지방에 완전히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 인생도 못 사는데 다른 사람 인생 뭐 미래 알려준다고 귀신 들려갖고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정신문제입니다. 이미 정신이 사탄에게 잡힌 거죠.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희한해요. 이제 삶이 병드는 겁니다. 삶이 어떻게 병드나? 병드는 종류 제가 다 얘기하면요 엄청 많아요. 이상하게요 병이 오는데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신병, 무병이라 하죠. 막 이런 병에 걸려갖고 제가 막 길 가다 봤거든요. 막 혼자서 막 쿵쾅쿵쾅 뛰어다녀. 한번 귀신에게 잡힌 거죠. 그리고 막 신병 걸리고 막 아프고. 그러니까 이 병이 걸릴 수 있죠. 근데 병원 가도 병명 안 나오는 병이 있어요. 지금 광야시 같이 지금 와 있는 게 이런 문제예요. 시달림 플러스 병. 병원 가도 안 나와. 왜요?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어느 날 요 사탄에게 딱 얻어 걸린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해결될 것 같죠?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왜요? 이게 영적으로 온 병이거든. 그러니까 이게요 병이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은요 요런 거 정신문제 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왜 왔냐? 거의 집착, 불안 이게 안 떠나가요. 그걸 병적으로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막 불안한 것을 막 집착하니까 사람에게 집착해. 의부증, 의처증 막 이런 거 왜 온지 아세요?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편집증 이런 거 있다니까요. 집착하는, 왜 불안하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손가락 막 물어뜯고 어떤 사람 막 틱장이 막 하고 왜 이래요? 시달려서 그래요. 오랫동안 시달렸다니까요 그게. 근데 이게 시달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막 삶에 이제 완전 계속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것마다 실패야. 성공이 안 돼.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뭘 해도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안 되니까 중독돼요. 게임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별별 중독 다 있죠. 도박 중독. 중독돼갖고 어떤 사람은 일 중독돼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좀 성공했다 그럼 타락해버려요. 희한하죠. 돈 많이 벌고 또 성공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달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자살해버려요. 그 이런 사람 좀 괜찮죠? 이제는 뭐예요? 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육신에 시달리다가 뭐 범죄 저질러. 여기서 끝나는 것 같죠? 결국에는 이 모든 부분을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 시달림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죽는 거죠. 문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구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죽은 이유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한 번 사람은 누구나 죽게 돼 있는데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영원히 유황불로 불타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마귀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마귀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귀는요 인간을 속여서 인간을 지옥 끌고 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뭐냐? 공멸이에요. 공멸. 네 죽고 나 죽자. 나 어차피 지옥 갈 존재니까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인간을 시달리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요거 그냥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까 출애굽기 우리 20장 썼는데 3, 4대까지 따라다니면서요 그 집안, 그 흐름 그대로 전달해요. 부모가 갖고 있던 영적인 시달림, 영적인 문제 이상하죠? 어떤 집안 자녀가 보니까 제가요 이렇게 사역했던 분 중에 40대만 남자 다 죽어버려요. 근데 40대가 되면 남자가 빨리 죽는다니까요 그 집은. 근데 안 죽은 남자들이 있는데 3명 있어. 3명이 누구냐? 다 예수 믿는 사람.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왜요? 영적인 저주가 안 꺾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집안이 우상숭배했다? 왜요? 우상숭배하면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라는 데요. 귀신과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 후대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복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문제였죠. 결국에는 내세 문제, 결국에는 이 후손 문제까지 딱 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하려고요 막 방법을 쓰는 거예요. 방법 썼던 게 중에 하나 뭘 썼습니까?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요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 생활하면은 일단 마음 편안한 것 같아요. 막 무슨 종교든 막 섬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종교를 선택하는데 이 종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히려요 더 악한 짓, 마음을 비고 소지하고.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비고요 막 이렇게 뭐 불교 용어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비우고 이렇게 하면은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얘기했는데 과학, 의학, 학문 좋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의사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요 영적으로 온 질병들 있잖아요. 요거는요 하나님만 만나야 해결되는데 요거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해결하려는 사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요거 하려고 막 이게 뭐예요? 이 헛된 속임새 인생 허비한 사람 엄청 많아요. 돈 다 쓰는 겁니다. 가갖고 막 별걸 다 한다니까요 막. 성경이 뭐라 합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요 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착하면 이 문제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오히려 이 문제 더 심하게 올걸요? 왜요? 착한 사람은 마귀가 더 역사하거든요. 다 안 돼요. 종교, 선행, 철학 요걸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유일한 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시겠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시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면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언제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대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 않고 뭐 지시기로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로 하신 거예요. 아,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어디에요? 계속 나와있죠. 피제사,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언제 그 문제 해결돼요? 유월절 피 바르는 날. 언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언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됩니까? 피 바르는 그날. 언제 죄 문제 해결됩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그날. 그거를요 약속해놨다니까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 십자가 지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내 문제 내가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겠다. 저는요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해요. 약속해놨다니까요. 성경에 약속한 대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잖아요. 아, 예수님이 온 것은 약속대로구나.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구원자가 바로 누구냐? 아, 내가 도저히 안 되는데 나를 찾아오셨어요. 성육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이 일을 하신 분을 우리가 누구라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문제에서 해결하는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요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문제 해결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세 가지 직분이 뭐예요? 너무 놀랍게도 요 세 가지를 꺾을 수 있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요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누굴 보낸 겁니까? 왕을 보낸 거예요. 무슨 왕? 참된 왕, 만왕의 왕.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직접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래서 뭐예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기를 두려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그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을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참 왕으로서 마귀물을 완전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렸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큰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중에 제일 큰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꾸 죽어서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죽어서 없어지지 않아. 영원히 살아계셔.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끝내시고 영원히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를 바라보면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도록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성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대속물로 주셔서 단번에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기로 약속된 것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멸망받아야 하는 지옥 가야 되는 법, 예, 그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해주시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못 나가요. 왜? 죄 있는 사람 못 나가는데 예수님이 죄를 끝냈어. 그래서 예수님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직접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가 더 좋아요.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The truth. 그 진리다. And the life. 바로 그 생명. 너희들이 잃어버린 생명.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너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잃어버렸다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걸 잃어버렸는데,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선악과 먹은 다음에 진짜 정령 죽어버렸는데,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문제를 언제 해결하셨냐? 요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 되셔서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완전히 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성소 휘장이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찢어졌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와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죄사함 받는 게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 지성소 필요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왕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 다 꺾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사장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끝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하는데요? 날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란 말이 뭡니까? 람바노. 내 것으로 취하다, 받아들이다, 내 것을 굳게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과 그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가 현장에 가면요, 근데 요렇게 다 설명 못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완판이에요. 완판. 제가 이 정도 설명해갖고 전도 잘 안 합니다. 왜냐? 요렇게 전도하면 다 도망가요.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면 다 도망가요. 근데 이거는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누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저는 요거 성경 구절 여기에다가 더 붙일 수 있어요. 그만큼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다기보다는 누리고 있어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걸 가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요, 뭐가 달라져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구원, 중생.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 이름 부르고 그 이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처소 삼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모셔야 됩니까? 지금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 영접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 예수님 뭐 삼으셔야 돼요? 주인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날마다 주인 삼으셔야 돼요. 예수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죄 중에 제일 큰 죄를 뭐라고 여기냐?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자꾸 내가 주인 되는 죄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자꾸 살려고 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살려고 하는 그 체질이 있어서 결국에 우리가 실패해야죠.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실 때
그때요 주님께서는요 가장 기뻤어요. 요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예수님 주인 삼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주님 내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신분 권세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아,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계세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내주라죠. 요건 좀 생략할게요. 다 쓰고 싶어요. 칸도 부족해요. 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주인 삼은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안 살고요 성령 인도받습니다. 주님께 물어봐요. 그 인도받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예수가 주인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하고요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 받을까요? 저는 성령 인도 받아야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될 때 그 성령 인도 받으니까 이상하죠. 그 성령이 주인 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리고 그 주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언약 붙잡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바라보는데 이때부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주인 삼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언제 임한지 아세요? 성령 인도 계속 받으면 성령 충만 와요. 성령 인도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는 겁니다. 뱀과 정갈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요거를요 예수 믿는 사람에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흑암이요 결박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요 돕는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요 뭐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어려운 상황 다 합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 시간 광년 씨가 머리 아플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제가 보면은 복음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자꾸 돌아다니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맞죠? 광년 씨 복음 집중해야 된다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말씀 날라가요. 이게 마가복음에 보니까 1장 딱 보면은 35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새가 와갖고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쪼아가요. 말씀 집중 못하게 할 때 여러분 말씀 딱 그 아멘으로 안 붙잡을 때 그거요 예배 드렸는데 아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 은혜 임합니다. 역사해주세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 천국이 나의 배경이구나. 이거 딱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저를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요게 확인되어지죠. 요게 뭡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요 비밀을요 여러분이 짧게는 1분짜리 짧게는 3분짜리 짧게는 5분짜리 현장에서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내용 정도는 제가 누리고 있으면서 사실은 실제로 현장에서 보험 전할 때는 굉장히 짧게 전하죠. 1분만 해도 보험 전하기 참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사실은 이거는요 여러분이 훈련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 이것과 동시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딱 전했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이 전달하는 게 있죠. 전달하면 반드시 그 말씀에 반응해서 영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영접하면 새 생명이 됐죠. 그러면 새 생명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요, 양육해야 돼요. 이 사람을 인도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 딱 전하면요, 얘기해줘야 돼요. 양육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요때 딱 얘기해주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 이건 반드시 얘기해요. 다른 얘기는 안 해도 요건 얘기해줘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거 얘기해줘야 돼요. 당신은 영적 아가다, 아가. 여태까지는 육적인 밥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영적인 밥도 먹어야 된다. 왜? 당신은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새 생명 얻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에 난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당신 이제부터 말씀 먹어야 된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딱 여러분 구원의 길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당신이 말씀 먹고 자라나야 될 이유를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딱 정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지속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 만나요. 어떤 사람은 2, 3일에 한 번 만나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상관없어요. 만나서 이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 때까지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우거든요. 저기 뒤에 있는 제 막내 지금 5살 됐어요. 이제 5살 됐는데 밥 혼자서 지가 다 챙겨 먹을 수 있을 정도 되면 양육이 좀 된 거죠. 좀 우리 애들 아직 혼자서 다 못 챙겨 먹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 혼자 밥 챙겨 먹고 자기 할 거 공부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양육이 된 거죠. 한 제가 봤을 때는 10 몇 살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양육이 되겠죠. 근데 영적으로요, 양육된다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데 너무 행복해. 예배 드리는데 내 모든 문제 해결돼. 예배 드리는데 나의 모든 것에서 답을 얻어. 그 사람이 뭐예요? 양육된 사람이에요. 확립된 사람 뭐예요? 그래서 이 예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요. 이 사람은요 뭐예요? 확립된 사람은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달해 줄 수 있는 만큼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콕 찌르면 주는 그리스도 취하고 바로 복음 나가요. 그게 확립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한 사람을 양육해갖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제자로 확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로 확립된 사람이 어떤 현장에 가서 파송되어지면 이 사람은 뭐합니까? 또 이 사람이 가서 복음 전달하고 또 영접시켜서 그 사람 중에 양육되고 제자 될 사람 찾아갖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뭐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간 걸 가지고 재생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응답이랍니다. 그 응답을 계속 받아야 땅 끝까지를 우리가 증인되고 세계복음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그거는 여러분이 계속요 또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설명했냐면 누리셔요.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셔요. 그렇게 안 되면 저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지내보니까 복음을 알았는데 못 누렸어요. 언제요? 복음을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원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다다닥 적잖아요. 요거보다 훨씬 많이 적거든요. 성경 구절. 근데 다 알아요. 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누려요. 기도해요. 제 걸로 만들었어요. 왜요? 계속 읽었거든요. 그 말씀을. 그리고 계속 고백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일이 진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구원의 길 안에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한 사람이 양육돼서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사실 그런 응답 받았다. 다 받은 거죠. 이런 결론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 어떻게 전하냐? 저는 그것보다 왜 나는 복음 전해야 하는가? 요 부분이 매일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복음 전해야 될 이유, 복음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매일 확인되시고 매일 기도되시고, 그래서 매일 누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매일 전달하려고 하는
중심이 생깁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하기 전에는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어요. 솔직히 친구들한테요 전도 못했어요. 매일 이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드려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함께해서 감사드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제가 제 맘대로 오늘도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문제, 우리 가정 문제에서 우리 가문에 이런 들어온 문제 너무 많고, 저는 이런 실수하는 거 너무 많아요. 또 실수했어요. 나 이것 때문에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세상 방법, 뭐 종교 선행처럼 이거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필요해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 필요해요. 나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 이길 수 없어요.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오늘 나를 맡깁니다. 나의 모든 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천국 배경 누리며 하나님 함께 하신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했어요. 계속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현장 나가는 거 하면서 요거 전했어요, 사람들한테. 저는 요거 하다가 뭘 봤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확인했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할 말이 없어요. 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일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전도를 통해 진짜 말씀대로구나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현장 가갖고 뭘 확인했냐, 요 6가지 그대로라는 거 확인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확인하고, 현장의 전도 현장에서도 확인하고, 무너진 사람들에게서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 인간은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다. 저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왜 나에게 복음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저 사람에게 복음 아니면 안 되는가? 이게 보이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전도 이전에 못 살려요. 어떻게 전하는가 아무리 알아도 왜 전해야 되는가가 내 안에서 매일매일 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정식기도를 하거나 많은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말씀과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딱 들려져서 진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게 내가 매일 발견되니까 사실은요 어떻게 되냐, 현장, 다시 말하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의 사람들 속에 아 저렇구나, 저렇게 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확인되니까 현장에서 그게 발견이 되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게 된 겁니다. 왜냐? 절대로 내가 저 사람 못 바꿔요. 흑암에 잡혀있는 저 사람을 못 건져요. 마귀에게 잡혀있어요. 못 건져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예요?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여러분하고 제가요 정말 발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전도의 문 열릴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발견하고 진짜 기도하고 정말 시간표 되면 전달하면 돼요. 시간표 쌓여놉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음 받을 사람이면 기도하고 있으면요 흑암 무너진 쌓여놔요. 복음 들으려고 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건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전달됩니다. 전달돼서 이 사람이 영접 정말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도우면 돼요. 돕는데 돕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나옵니다. 요 6가지 상태 다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으로 또 도와주세요.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너와 나에게 예수 아니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 충만하셔서 복음으로 답 주시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거 해야 승리해요. 절대로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된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주인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를 위해, 죄인인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려 놓으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의 피로써 다 용서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주님이 영원토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상대에게 전달해 줄 때 그 전달받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생명 얻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사랑교회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